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자아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 위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를 너희에게 하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생각한 건데, 일제강점기에 참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조상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참 우리는 참 그때의 사람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 하나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인터넷 통해서 많은 말씀을 원하면 언제든지 또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이제 바른 말씀을 또 배우려면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아무런 위험이 없고 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교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 곳곳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고 위험했고 또 어려웠던 초대교회, 또 옛 그 일제강점기 교회는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더 힘이 있었고 열정적이고 또 영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나 이제 서신들을 보면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참 그들은 극심한 고난 핍박을 또 겪으면서 굴하지도 않고요. 또 주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또 가장 또 큰 것이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행했고요. 또 그래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졌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또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기대가 필요하고요. 또 주님 만나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주님 보시기를, 또 주님 보기를 다시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종에 대해서 두 분에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40절로, 또 두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48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7절, 38절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전환되는 베드로의 질문이 41절에 있고 43절에 그 종은 또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있는 모습의 이 모습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는요, 복이 있는 종은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종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요 들으면서 바로 아주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의 모습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언젠가 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을 기다린 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이미지가 오늘 나옵니다. 35절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말씀이었죠. 그래서 먼저 오늘 여기에 이 모습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 준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옷이요, 이제 우리 뭐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셔야 알겠지만 긴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는 허리에 이 띠를 동여맸습니다. 졸라맸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이제 어떤 예복이나 이런 맞는 복장 입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도 무엇이냐?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때 등불을 켜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은 모두 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곧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제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있고 이런 시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온지 연락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언제 몇 시에 이 사람이 이제 온다 걸린 시간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요 간단하게 우리 뭐 도어락 같은 걸로 문을 잠그고 외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주인이 기다리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문을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즉시 종이 와서요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린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왜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깨어 기다린 종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종이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 또 오늘 37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그 종들을 위해서 이제는 주인이 허리에 자신이 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섬깁니다. 이 장면요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이제는 종이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들, 축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복이 있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8절 보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2경과 3경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 견해가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로마의 이제 시간대로 따르면 이 시간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가 되고요. 또 유대인의 시간으로 시간으로 보면 저녁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됩니다. 시간에 대한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차이 난다 생각하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것을 여기서 말한 것은 그만큼 깊은 밤에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다 하더라도 깨어 기다린 자는 오늘 예수 말씀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반복하시며 이 깨어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깨어서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비유는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는 주인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중에서 이제는 반대로요 예상치 못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주인으로 바뀝니다. 비유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뭐 자신이 언제 어느 날 이제 이 집을 털겠습니다라고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둑은 모르게 옵니다. 도둑은 집주인 몰래 침입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만약 주인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만약 도둑이 온다는 걸 안다면 미리 도둑을 침입을 대비할 것입니다. 당시에 또 집들이 어땠느냐? 이제 이 당시의 집들은 진흙을 부어서 벽돌로 이제 세워서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 벽을요 조금 헐어 있는 곳이 있다면 뚫을 수 있었고요. 또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혹시 뚫린 곳이 없는지를 구석구석 살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 또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 이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짧게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깨어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린 종이 되어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린 것처럼, 또 캄캄한 밤에 이 기다리는 것처럼 깨어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한 도둑을 대비하는 것처럼 깨어서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꼭 이제 삶에서 적용해 갖고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맨날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비상대기 상태로 5분 대기조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내가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삶을 점검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초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에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참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 그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 둘째로는요, 복이 있는 종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직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청지기가 된 종은요, 주인의 집과 토지는 물론 이 다른 종들까지 관리하는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됐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직원 오시면 월급 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또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종들을 잘 돌보고요, 이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 권한도 있죠.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 청지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청지기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주인은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요, 이제 언젠가 돌아올 건데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할 때 우리라고 했지만 이 청지기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청지기가 얼마나 예를 들어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얼마나 잘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주인의 평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 종은 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은 일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으며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서 그 소유를 관리하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종은 자기의 청지 직분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며 그 집에서 먹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모든 종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신시하지 못한 그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은요 지금 어떤 종이냐?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들을 성실하게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 종들을 때립니다. 또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악한 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좀 무섭게 말이 안 적혀 있지만요, 엄히 때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그냥 많이 때린 정도, 조금 맷집이 좋으면 뭐 맞고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엄히 때리고는 우리 옛날로 치면요, 이 단어가 둘로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지처참형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단순히 그런 청직이라는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매를 조금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끊어지고 버림받는,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은요, 주인이 없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했고 결국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에게서 끊어집니다. 또 특별히 누가는요, 이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원리를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또 이 없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인데 이 47절 48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종은 그것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 종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요구된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따른 처벌도 다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부터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4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요,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정리해보면요, 먼저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막혀진 일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 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사람들은요 모두 참 예수님이 부재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이 사실 잊어버리고요, 착각하면서 내 삶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 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도요 한번 우리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날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입니까? 뭐 그냥 하는 말로 예수님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방식이, 삶이, 그 태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뜻을 아는 자답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경고는요 누군가에게는 현실될 수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오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거긴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형벌 속에서 후회와 절망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이것은요 신약에서 아주 강조되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오늘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제 다른 행성에 간다 이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요 또 좀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쳤지만 그 외침이요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제는 정하신 그 때가 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한 것을 믿으시죠?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참으로 복된 일이며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 위에서 정말 바른 삶으로 주님을 기대한 삶으로 살아가시며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고비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